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젊고 똑똑한 유대인 학생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선생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탈무드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랍비에게 자신을 한번 테스트해 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랍비는 논쟁이 많은 탈무드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막힘없이 줄줄 풀어갔습니다. 정말 일목요연하게 대답을 참 잘했습니다. 젊은이의 유창한 답변을 들은 랍비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참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젊은이에게 너는 아직 멀었다.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랍비는 계속해서 조용히 이 청년에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보게, 책을 많이 읽어도 단지 읽었다는 것만으로는 당나귀가 많은 책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되겠느냐. 많은 지식을 머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마치 당나귀가 등에다가 많은 서적을 얹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 안에는 유대 5,000년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탈무드식 교육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식 전통 교육 방법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대화와 토론의 방식으로 제자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가르침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여 주셔서 더 깊은 가르침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속적으로 암시하여 주셨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바다에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주옥 같은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 다녔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기적을 행하시고 정말 이런 말씀을 세상에 줄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라 말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너희들이 전해보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본문의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엇라 말하는지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분, 아마 모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신종어 중에 뇌피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뇌피셜이란 말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생각만을 근거로 하여서 추측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뇌피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그 무리의 사람들이 말한 것은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람들은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합당한 말이라고 그들도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말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가 아니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위대한 의사,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성인, 위대한 분이라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교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뇌피셜이 아니에요. 아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가르침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면 되는데 이 성전의 벽을 넘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인류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분,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다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한번 연구해 볼까?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끝에 마침내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지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낮아지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병든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면서 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감동케 하신 거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신 것이죠. 지라르는 인간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참되고 진실되고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늘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만해서도 안 돼. 교만해서도 안 돼. 선줄로 생각하는 그 즉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교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택함받은 사람이거든요. 12명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저 무리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의 생각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은 엘리야 선지자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질문이 본문의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다.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대답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할 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분도 아니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단어들이죠. 주님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추각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담백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백한 고백이 결코 쉬운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를 알면 정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그들이 서 있던 곳, 제자들이 서 있던 곳, 예수님이 서 있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에 카이사라의 이름 가이사랴 누가 줬어요? 빌립이라는 사람 빌립보.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명하였습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외지에 있는 타국에 있는 작은 로마와 같았습니다. 첫째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고요. 로마와 같이. 그리고 로마에 있는 로마의 신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의 주인은 누구냐면 황제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님이고요. 황제가 그리스도이시고 황제가 신의 아들로 칭송받는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역사적 유적을 이렇게 연구해 보는 신학자들에 보니까 그 당시 신전들이 동굴을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 근데 그 여러 신전들이 그 서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는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의 이 언행은 쿠데타입니다. 반란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언행이고, 그 당시에 이러한 반란은 죽음을 초래하였습니다. 지난 2월 16일에 10여 년 동안 러시아의 야당 대표자로서 푸틴의 정적이었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47세의 나이로 시베리아의 북극권에 있는 교도소의 수감 중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북극권에 있는 교도소라는 것은 난방시설도 없는 차디찬 감옥이었던 것이죠. 이곳에 있는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리는 오래도록 이곳에서 추위를 견디면서 러시아 정부에 대항하였던 것이죠. 많은 언론들은 살해를 당하였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목이 무엇입니까? 국가에 반하는 죄목이었어요.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본문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진 대답은 그 강도는 나발리보다도 더 강도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베드로가 스스로 알아서 대답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더 깊은 질문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상 누각이죠. 모래에 집을 세운 것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신앙의 생각과 대답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대답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그 깊이를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참된 깨우침을 받게 되고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순절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고 지도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주는 진리에 이르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베드로가 대답을 하였다고 그랬지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이 대답에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부족한 점을 더 이끄셨어요. 한 번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자 본문 3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한 번 더, 한 번 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부족하였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대답은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지 지식적으로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적인 동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것을 얘기할 때 지식적 동의를 할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에 베드로는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말이죠. 항변한다는 말. 그런데 이 본문에 쓴 이 베드로가 항변한다는 말과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벌말로 번역할 때 항변하다, 꾸짖다 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특별한 경우에 사용됐어요. 어떨 때 사용됐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예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이해하시겠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실 때 왜 꾸짖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귀 사탄은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우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언제든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된 믿음의 고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고 전적인 신뢰. 그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다 신뢰하는 것. 우리가 수련회 때 가끔 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잖아요. 세 사람을 불러내서 한 사람 앞에 세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받쳐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말합니다. 앞에 서 있는 분은 한번 뒤로 넘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받아줄 겁니다. 그러면 한 번에 넘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뒤를 먼저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받아줄까? 뒤로 넘어졌다가 이거 뇌진탕 걸리면 어떡해? 한번 이렇게 움찔해봤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빨리 뒤로 넘어져. 빨리 넘어져. 우리가 받아줄게. 그렇게 몇 번 얘기하고 나서야 뒤로 탁 넘었을 때 뒤에 있는 사람이 탁 받아줘. 이게 전적인 신뢰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죽음을 당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살리시는 일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3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흘 만에 어떻게 돼요? 살아나야 할 것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눈물을 흘리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를 이끌고 계신다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끝은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너머에는 부활이 있고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행되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의 일을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일을 부인하라. 사람의 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는 그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